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제임스 사이어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반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언약을 배반한 종교적 타락, 심판을 통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가의 문하라로 가던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판이 시행되고 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한 시대와 현상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로 27절은 예후가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합 가문과 관련된 모든 바알 숭배를 뿌리째 뽑아내며 언약적 타락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에서 예후는 아합의 자손 70명을 처형하며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집행합니다. 예후는 아합의 남은 자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모두 제거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며 이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로 27절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 예후가 바알 숭배를 제거하며 언약의 회복을 이루는 과정을 다룹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알 신앙을 철저히 파괴하며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12절로 14절은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바알 숭배자들과 그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이 장면은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종교적 타락을 철저히 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배반한 중대한 죄악이었고 하나님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5절로 17절은 예후는 레갑 사람 여호나답과 동맹을 맺고 그와 함께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데 협력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언약 신학에 충실한 이스라엘의 소수 집단으로 예후와의 동맹은 바알 숭배를 근절하려는 예후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18절로 23절은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 한 곳에 모이게 한 뒤 그들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철저한 심판을 집행할 준비를 합니다. 이는 언약을 배반한 종교적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4절로 27절은 예후는 바알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 신전에 모인 모든 숭배자들을 처형합니다. 그는 바알 신전과 그 기구들을 철저히 없애며 바알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언약적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종교적 타락에 얼마나 철저히 심판하시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예후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경고합니다. 칼빈은 또한 예후의 철저한 바알 숭배 제거를 신앙적 개혁의 중요한 모델로 제시합니다. 구약 주석학자인 카갈 델리츠는 예후의 바알 숭배자들을 모으는 계략을 언약적 신실함의 회복을 위한 신적 도구로 해석합니다. 그는 예후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한 종교적 타락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철저한 심판을 통해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하는 죄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종교적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종교 혼합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바른 성경 이해와 선명한 교리 공부를 통해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준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신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 순종하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종교적 타락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며 이를 배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원리를 상기시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적 신실함은 모든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유혹과 타락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깨닫고 신실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